오후 시간도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는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와 같이 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육의 생명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전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영혼이나 살아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생명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몸으로 바꿔졌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사람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는 것은, 생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모양 속에 들어가시니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부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면 받을 때 기분 좋지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받고 귀하게 계속 간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뜯어보고 별것 없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은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오래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거를 그리 귀한 줄 몰라요. 내가 필요하면은 찾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것이 하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 찾지 않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항상 함께 동고동락하는 생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생명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 생명과 하늘 온 생명은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서 온 생명은 나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냥 몇 년 살다가 죽는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에 나그네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야. 나그네 길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각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이곳이 내가 평생 사는 것으로 생기고 산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제 잘 모르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여행하는 곳이 너무 좋으니까 정신없이 있는 돈 다 쓴대요. 그래갖고 나 집으로 올라가니까는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뭔데요? 식당에 가서 그릇 닦고 청소하고 돈 벌라고 올라고 그런데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권사님?
그럼 권사님이 뭐 한다고 그러셨어 이거? 여행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행을 지금 몇 년 했어? 70 몇 년 했어? 그럼 집으로 갈 때가 곧 고토는 거야. 집으로 갈 여비 있어? 여비 있냐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비는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돈이 아니에요. 생명을 내가 잘 간직해야 돼요. 근데 원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 9절에 그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직역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목숨을 살려놓으시고, 누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목숨을 살려놓으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좋은 대로 갖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여러분의 생명을 임의로 어찌할 수 못한다고 욥기 2장 6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할 때에 마귀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못 괴롭혀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늘 하나님께로 온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떠났어.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이거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서 살다가 지옥 갈 목사나 성도 여러분이나 모든 이들을 살려서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계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천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 말. 이것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4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리 말씀했어요. 지금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머물러 있나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머물지 않냐면 뭐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가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는 천국이고 진노의 대가는 지옥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들은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왜?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은 우리를 지옥불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계시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생명, 다시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라고 묻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생명?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나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답하시는 사람은 첫째로 생명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생명 안에 살 수 있다. 자, 이 세상은 두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느냐, 멸망의 길을 가기 원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은 힘들어. 그건 좁은 길이야. 죽어야 갈 길이야. 그런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이 가는 사람이야. 거기는 거칠 것이 없어. 마음대로 내가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은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내 생명 안에 살기 원하면은 이 생명길을 가겠냐 그 말이야. 이 생명길은 무슨 길? 좁은 길을 가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데 생명의 길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안 죽는 영원히 사는 생명 얻는 길. 그래서 이 길은 죽음의 길과 대조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사나 성도 여러분이나 모든 이 상태에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해요. 선택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선택 못해요. 가는 길은 내가 시작은 선택하지만은 끝은 선택보다 누가 끝을 선택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다 천국이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나는 못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잘 알고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의 일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아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훈계하면은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잘 들으면은 그 사람 앞길이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싫어하고 버리면은 그 사람 앞길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 자신에게 비추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 자신에게 비추지 않고 남에게 비추는 사람은 패망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모든 말씀을 내게 비추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자신에게 비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돼요. 하나님에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인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의인의 대표는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는 대표가 되지 못해요. 의인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늙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고통스러워, 고통 안스러워요? 죽어가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안 죽잖아요. 물론 이제 마귀가 와서 끌고 가려고 하면 막 몰범치다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죽음의 칼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마귀는 너 나한테 따르면 죽어, 너 망해. 마귀는 자꾸 우리 위협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와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표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시고 의의 길을 걷기에 힘쓰고 애써야 하며, 마귀 사탄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과 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냐 하고 물으실 때 예 하고 크게 대답하시고 당당하게 영원히 사는 하늘 생명 안에 거하실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모를 떠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말이죠. 이로 향한 생명길이 어디요? 천국.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난다. 이를 바라보는 자는 아래 음부를 떠난다. 음부가 어디요? 지옥. 지옥을 떠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옥을 떠나서 이를 향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나와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때, 여러분 생각 때 나 말고, 나 그러니까 나만 긴지 알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다시 봐, 손 들어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 물어. 묻고 대답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간다? 내가 힘들고 어려도 천국을 향해 가고, 미련한 사람은 편안한 삶을 택하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거를 우리 주님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 가는 우리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늘에서 왔기에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이를 바라보고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땅을 보면 생명이 죽어요. 하늘을 바라봐라. 생명이 자라게. 스데반도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이를 쳐다볼 때 할문이 꽉 열렸고, 십자가에서 스데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일어서시어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셨다고 했어요. 스데반이나 우리나 가던 사람이요 틀린 사람이요? 가던 사람이요. 스데반 달랐지.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가 달라요? 틀려요? 같아요. 스데반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달릴 뿐이지. 그러면은 우리도 스데반의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생을 떠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서 확 일었을 때 하늘문이 쫙 열리고, 죽으려고 할 때 뭐가 온다고 했어요? 천사도 오고 마귀도 올 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 당당하게 야 이 마귀는 막 가. 하늘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려고 주님이 서 계시지 않냐라고 당당히 말하셨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오겠어? 사람 죽는 거 안 봐봤어. 나도 안 봐봤는데 난 말만 들었어요. 막 괴로운다고. 여러분은 괴로우지 않고 정말로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 젊은데 벌써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갈 날이 오니까 그때 그렇게 죽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도 스데반의 믿음.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이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비록 스데반은 돌에 맞아 육은 죽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모셔드리는 하늘 생명은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서 살게 됐다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나의 육신의 생명은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생명을 가지기 원하면은 비록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이진 씨가 효자라 오후에 되면 꼭 점 아버지가 아니면 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 이진 씨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무슨 마음이 있겠어? 경우이 너도 가지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만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러나 안 가고 있는 거는 뭐냐? 그만큼 고통스러워 괴롭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길을 나는 가야 되니까 그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가생길은 가시밭길이지만은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기 원하면 그 가시밭길과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벗어나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등에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으시고 목사와 성도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길을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 힘이 들고 고통의 길이지만은 이 길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기에 예수님은 채찍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길을 가시었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예수님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사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요? 라고 고통의 한마디를 남기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내 영혼을 받으셨어. 주님께 영혼 부탁하고 아버지께 영혼 부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계셨기에 나와 여러분에게 닫혀버린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걸 믿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열어주신 천국의 문을 내 망령된 행실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일 때문에 다시 닫혀버리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문이 열려있도록 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향해 솟구쳐 오르는 주옥불은 내 곁에서 떠나고 하늘의 평화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게 되는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냐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에게 이해하고 대답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없어요.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할 때에 예라고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 못하고 입을 딱 막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때때로 많이 했어. 나는 많이 있어. 세상에 무엇이 그리 소중해서 예수님이 물음의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지 세상 것은 물을 움켜 잡으는 것과 같은 것인데도 안개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손 내밀어 주님 손 잡으시고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래 것 땅의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냐고 물을 때 이해하고 손 내밀어 예수님 손잡고 생명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두 번째로 생명의 주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신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주는 생명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는 생명을 통치하는 분이시요 생명을 만드신 분을 말하고 있는데 즉 목사와 성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주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생명의 주인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는 왕이요. 이 왕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과 목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 되어야만이 아버지 집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악한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주를 모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입니다. 이 생명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뭔 물 마시냐? 세상 물 먹으면 내 영이 썩어 죽는다고 말이요. 에스겔 47장 1절 12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성전 동쪽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말씀으로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이 물이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말입니다.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는 믿는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성도들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복을 받게 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와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흐르는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영생 안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과 돌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주시는 구원의 물이라 그 말이에요. 영생의 물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은 믿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넘치는 성령의 생명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의 물이며 일시적이 아닌 영원히 솟구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마른 이유는
이 여인이 생수의 근원이 돼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목이 마른 삶을 살았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믿기 때문에 항상 고통 속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여인처럼 많은 남편으로 인해서 만족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하신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넘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은 비록 세상 것이 없어도 만족이 산다 그 말이요. 하늘의 생명이 내게 없으니까 세상 것이 많이서는 1,000,000원 있으면은 얼마를 원해? 2천을 원하는 게 인간이요. 1억이 있으면은 2억을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 말이요. 그러나 내게 1,000,000원이 없고 내게 100,000원이 없어도 주님이 내게 계시면은 1억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어렵게 사는 사람보다도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죽은 신을 섬기니까 네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리라. 이 생수의 강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 예수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한 걸 그냥 예배하지만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얻으려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여러분, 신령한 예배는 인간 구성 요새의 가장 고귀한 부분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모든 뭐 10억짜리 오르겐을 갖다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는 것은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영이에요. 이 영을 우리는 살려야 된다는 거야 지금.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주인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서 난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만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은 그 자체가 예배라 그 말이에요.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터나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은 24시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오시면 우리 예배는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는 거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묻습니다.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냐 하고 말할 때
이해하고 주님 손잡고 주님 생명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영생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날씨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은 뭐라고? 응?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말이야. 이건 누구다? 예수님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은 귀한 것인데 이 영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왜 이 영생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오전만 들어 가던데 오후도 예배드리고 있지. 예배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새로운 만족을 주시며 마음의 기갈이 없어지고 그 갈구하던 바를 찾아 우리의 무의미한 삶이 이제는 끝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모든 거를 찾아 헤맸지만 이게 헛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삶이 끝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이 충만해지는 방법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화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항상 기뻐 주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뻐 주고 행복해요? 행복해? 그래 여기 왔으니까 그냥 목사님은 살리기 조금만 살지만은 왜 저렇게 길게 하나? 그런 사람은 생명이 영생이 임하지 않아요. 들어자오네. 여러분, 어떤 삶이 내게 이르든지 간에 이 영생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늘 기뻐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의 영생이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그 말이요. 계시면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평화로운 삶이 넘치 않은데 왜 나는 짜증스러울까? 무엇인가에 홀린 것 같이 안정된 삶이 없고 호둥대고 만족이 없는 삶이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면은 하늘의 생명, 많은 생명 하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쪼달리고 교통스럽고 허둥지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참 여러분한테 좀 죄송스럽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목사님 저렇게 하실까? 천리를 가는 말과 만리를 달리는 말은 달라요. 천리를 가는 말은 채찍을 10번 맞으면 만리 가는 말은 100번 맞아요.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 세상 건너편에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영생이 있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맛보는 인생 실패의 삶이 아니고 안전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콤한 맛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참 달콤하다 그 느끼냐, 아이고 피곤한데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냐 그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씁쓸한 맛으로 다가오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냐 씁쓸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입맛이 없고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음식이 잘못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음식은 똑같은데 내 육체가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음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입맛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쓴맛으로 이제 먹기 싫은 사람은 믿음이 고장이 났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병이 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건강하고 믿음이 병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째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니다 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지금 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꿀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그러나 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 만사가 귀찮아.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고, 음식을 잘 먹는 아이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는 사람의 생명이 잘 자라게 됨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이 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이 귀하다 그 말.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안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영생이 소중한 것임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세상 것 다 십자가에 죽여버린 사람이 영생이 귀하기 때문에 세상 걸 버린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생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안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삶인 동시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덧입게 될 영원한 삶이 영생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생명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 안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주를 마음에 꼭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시고 세상에 썩어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가 넘치는 하늘의 새 삶이 여러분과 목사와 항상 함께 넘치고 새해는 지금이 2달째 있지만은 지금도 새해니까 이 새해는 더욱더 성숙된 믿음을 삼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늘 하늘의 평화가 우리들의 영혼을 덮는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